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심령을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던 그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또 이 하루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삶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목탕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보았느니 곧 그 크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시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먹지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심을 알게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사에게 기업으로 줬느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스승과 너희의 지도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짐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에게 성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일에 성리하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며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의 실패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학교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전셋집도 2년이 지나면 보통 재계약을 하고 다시 법적 효력이 그때로부터 연장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갱신하심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이 광야의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서부터 29장 1절까지를 신명기의 내부의 핵이라고 한다면 또 1장 1절에서부터 4장 3절까지 그리고 29장 2절에서부터 34장 마지막까지를 이 핵을 감싸고 있는 외부 껍질과 같이 이제 또 새로운 전환점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의 핵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되는 외부 껍질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언약 갱신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십니다. 언약 갱신은 대표 몇 명 와서 사인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으고 쌍방간의 계약을 맺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모였는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짐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어린아이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손님도 포함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종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모두를 포함하여서 하나도 예외 없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여러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장인과 관계는 또 족속도 있었고 또 여러 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예외 없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혹자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만 독점계약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민족들도 함께 포함하여서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왜일까요? 왜 이것이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왜 안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는 왜 안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문맥상에 보면 뒤에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눈으로 천천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동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 또 하나님 되심을 하나씩 보여주셨던 겁니다. 40년간 신발이나 우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보다 강한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좋은 땅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닫는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현존하심을 바로 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했던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홍해를 건너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먹어보시기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핑계치 못할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 뭔가 불확실한 계약을 그들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음이나 부도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안 주시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의 계약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기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수지 맞는 계약입니다. 요즘은 갑과 을의 관계 혹은 갑의 행포 이런 말을 하는데요. 힘 있는 대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은 갑이고 약한 기업이나 힘 없는 사람은 을이라고 하면서 갑과 을의 계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갑에 유리한 계약을 하고 을은 한없이 힘든 그런 계약을 통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갑의 행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전무하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들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높이 드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 이루십니다. 이 언약은 절대자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수지 맞은 계약이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나에 대해 나 혼자 맺는 계약이 아니라 자녀와 자녀손에까지 계속해서 천대까지 이르는 계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자녀와 자녀손들을 후손까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언약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나의 자녀와 자녀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지 맞은 계약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 손손 물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의 가문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을, 가정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 울산왕성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수지 맞는 계약을 정말 체결하게 하시고 또 제안하시는데 납대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와 자녀손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울산왕성교회 미래 세대의 소망 있는 교회로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들어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가 걸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니 걸음 가운데 주님 복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대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언약 이 언약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대대손손 믿음의 명분과 되기로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계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약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세대 소망이 있는 을사왕성교회로 계속해서 좋은 소문나는 되기를 원하는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